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르짖음에 6절 말씀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28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봐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음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부르짖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왜 부르짖었느냐,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느냐 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집 이렇게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이 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정해 보면 조금 구체화될 것 같아서, 물론 거주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넓게 잡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집이 없어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목이 말라서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도다. 사람이 참 거주한다는 거,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인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 누구든지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영혼이 피곤하였다. 심령까지. 사람이,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영혼까지도 피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그 영혼까지 곤고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에스겔 또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얼마나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이단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도망가서 차라리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도.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집이 없어서 쉬지 못해서 늘 마음이 곤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실은요, 여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마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집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영혼의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쉴 곳이 없어도, 거주할 집이 없어도 본인이 정말로 내 영혼의 집,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은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말이 이렇게 기도하면 가끔 저는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가끔 장로님들도 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진 성결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진 성결교회 당연하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당진 장로교회가 있고 당진 감리교회가 있고 당진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교회. 뭐 대외적으로 뭐 우리 교회를 말할 때는 당진 성결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혹시 기도하더라도 당진 성결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덧붙인다든지 그러면 좋겠다는 말이 드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이 지나고 또 더 그 이상도 지났는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당진 성결교회, 당진 성결교회 뭔가 느끼면 아직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제가 뭐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게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내가 섬기는 교회다, 내 영혼의 집이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여기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는 이곳이 나의 영혼의 집이다.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듯이 그곳이 내가 내 육신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내 영혼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정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집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기본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집을 구하는, 그래서 근심 중에 피곤함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집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영혼의 집, 영혼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까의 문제는 거주할 성읍의 문제였습니다. 영혼의 집을 포함해서.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떤 환난이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똑같은데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얼거맨 줄, 얽히고 막 설켜 있는 이런 얼거맨 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까? 매였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혹시 어디에 얽어매여 있는 건 없을까? 내가 거기에 얽어매여 있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마치 어떤 벌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잠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탁 걸렸어요. 거미줄에. 여러분, 거미줄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막 더 꼬이고 더 얽어매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얽매였어요. 중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더 얽어매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얽어매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 없애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얽매이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왜 얽매이느냐?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 깊은 원인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부르짖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여러분,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지면은요, 하나님 부르짖게 되고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저는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을 중독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이 안 좋습니다. 간을 치료해 주세요. 폐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폐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야, 너 간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 말고 술부터 끊어라. 너 폐를 치료해 달라고 하지 말고 너 담배부터 끊어라. 하나님, 돈을 주세요. 야, 너 그러면 도박부터 끊어라. 너 맨날 돈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돈을 주면 너 또 도박할 텐데, 너 돈을 주면 또 사치할 텐데, 너 사치하는 거 끊고 도박하는 거 먼저 끊어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야, 그럼 너 성질부터 고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매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끊고 겸손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에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중독의 문제,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중독의 문제, 이런 깨뜨리지 못하는 악한 습관의 문제, 이런 모든 엉겨매어 있는 것들, 쇠빗장 같은 것들, 논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얽매어 있는 그런 쇠사슬과 또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논문과 쇠빗장의 꺾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 기도할 때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거주할 성읍, 주여 우리의 기본권과도 같은 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의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얽어맨 줄, 또 관계의 문제, 또 잘못된 습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논문이 있고 쇠빗장 같은 악한 것들이 얽어매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사오니 이런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고통에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위에 영혼 육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